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방식을 떠나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사무엘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세상에 속한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기가 참 쉽진 않은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는 거고, 또 하나는 싸움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영접한 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보장을 받죠. 우리가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보장은 받습니다. 자,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는 거는 이런 개념인데, 싸움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거는 죽기 전까지의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세상의 방식과 싸우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과의 싸움이 없으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의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 이후에 구원은 보장받았어요. 받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과 싸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기 전까지의 이 땅에서의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왜 세상과 싸우지 못하냐? 왜 세상과 싸우지 못하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요, 되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비겁해서입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확신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구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구원받는 믿음이랑 다르죠. 확신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건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서 싸우지 못합니다. 세상은 골리앗만 하고 나는 언제나 대부분 많은 경우에 다윗같이 어리고 작고 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핏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비겁해서 믿음이 없어서 싸우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비겁해서 세상과 싸우지 못하고 믿음과 싸우지 못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은 어립니다. 힘이 없죠. 싸움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골리앗은 젊고 크고 싸움의 달인입니다. 자, 그런데도 어린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 못하는 것은 여기서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리고 작고 힘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었어. 성경은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고 제일 힘이 없고 전쟁 경험도 없고 아무런 능력, 그 위치에 없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보다 나이도 많고 힘도 세고 키도 크고 경험도 많고 기술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 골리앗 앞에서 덜덜덜 떨면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고 있고, 심지어 왕은 그의 막사 안에서 얼굴도 내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가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 4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아멘. 세상에서는요, 다윗의 싸움은 분명히 집니다. 지는 싸움이에요. 자,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당당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 담대히 나가 골리앗과 싸웠어요. 자, 이 다윗의 고백이 뒤에 나오는 고백들을 쭉 보면 무조건 이기겠다는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싸움에 이기고 지는 건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질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는 건 아니다. 정말 우리에게 부끄러운 건 뭐냐면 싸움에 이기고 지는 그 결과로 인해서 내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존재가 흔들리는 이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싸우냐 싸우지 못하느냐인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내가 골리앗에게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면 다윗에겐 그것이 승리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싸워야 할 땐 싸워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세상의 싸움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싸움을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다윗이 목동할 때 이 돌 물매질을 엄청 잘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하고 연습했다는 겁니다. 저기 몰려오는 양을 공격하려고 하는 도적들이라든지 아니면 들짐승들로부터 이거 던지는 훈련하고 노력해서 그거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기초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세상의 싸움 방식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노력하면 되는 싸움 것.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잘못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골리앗이 상대방을 얕보고 무방비해서 그랬다는 등. 골리앗 같은 대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습적으로 공격하고 어떤 방법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등 때론 무기력하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이런 것들은 믿음의 싸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는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엄마 한나가 자신의 처지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믿음으로 싸워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당시 제사장 가문의 자녀도 아닌 어린 솔로몬이 그 타락한 대제사장 집에서 자라면서 믿음으로 현실을 싸워낸 이야기. 가문도 능력도 부족한 한 청년이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야기. 어린아이가 당시 최고의 거구이자 싸움꾼인 그 장군을 믿음으로 싸워 이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믿음이 아닌 수단을 선택해버려 믿음을 버려 세상과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고 타락해버린 그 첫 왕의 이야기. 교만과 술수와 음란에 사로잡혀 믿음을 포기한 타락해버린 위대한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솔로몬서에서는 위대했으나 믿음을 포기하고 타락해버려 믿음의 싸움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포기했었으나 다시 일어나서 결국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한 하나님의 사람, 이 두 이야기를 계속 비교하고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잘못된 방식과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자, 이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 잘못된 방법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미 길들여져 있는 죄에 대항하여서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자기는 매일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와의 전투를 의미합니다. 내 자신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싸움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못 박아야 한다. 그런 처절한 싸움이 있어요. 그래야만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싸움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얻을 수 있기를 하나님 소망하셨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잘 아는 성경 구절이시겠지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방식이 세워지기 위해 우리는 정말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나는 한 명,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내가 알고 있는 그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구원을 받아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의 삶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거나 비겁하게 세상과 싸움을 피하거나 타협해서는 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만연한 세상의 방식을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과 정말로 대치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도 되고 상황에서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탄의 뜻과 사탄의 방식이 통하는 세상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때로는 손해를 보고 피도 흘릴 수가 있고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겉으로는 내가 질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신약의 또 대표적인 싸움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세상에서는 보암직도 하고 칭찬할 만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 높은 자리를 예수님께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거 다 포기하셨어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다윗처럼 폼나게 골리앗을 이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겉으로는 지셨으나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그것이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싸움과 예수님의 싸움은 겉으로 볼 때는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지금 세상의 방식의 싸움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리앗에게 다윗이 졌어도 다윗은 이긴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어도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 자녀들, 후배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 싸움을 전해야 돼요. 당연히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뜻을 위해 용감하게 세상과 맞서는 그 싸움의 기계를 전해줘야 합니다. 업적이나 건물이나 화려함이나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전해줘야만 합니다. 지금 세상과 싸우고 계십니까? 세상의 방식과 싸우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지 않다면 나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싸우면요, 아까 말했던 자신과의 싸움도 쉬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도 세상과 싸워야만 합니다. 반대로 세상의 싸움에 회피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죄에 계속해서 잠식당할 수가 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골리앗만 합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 자주 어린 다윗 같죠. 그러므로 세상과 싸우지 못하고 사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는 믿음이 없는 아주 부끄러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두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싸우되 선으로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우리 주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 방식으로 싸워선 절대 안 됩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은 정말 잘하는 거지만 세상 방식으로 싸우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방식인 사랑의 방식으로 싸우는 겁니다. 다윗이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맞섰듯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세상의 힘과 맞섰듯이, 그래서 겉으로 볼 땐 다윗이 이겼고 주님은 진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믿음으로는 승리했듯이 우리는 용서로 싸우는 겁니다. 배려하지 못할 사람을 배려하는 그 배려심으로 싸우는 겁니다. 내가 꽉 쥐고 있는 것을 좀 놓고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면서 싸우는 겁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로 하면서 그것으로 싸우는 겁니다. 희생으로 싸웁니다. 도무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내가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도무지 저 사람은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싸우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만한 사람 용서하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것 예수 없어도 됩니다. 그건 믿음의 싸움이 아니고요. 그거는 본간의 본능입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니까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는 창피한 겁니다. 믿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이 크고 무섭다고 도망치면 안 됩니다. 피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 버릇됩니다. 도망치고요, 피하다 보면요, 이거 버릇돼요. 그게 익숙해집니다. 지는 게 익숙해져요. 싸움을 안 하는 게 익숙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꾸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민주주의가 어쩌느니, 공산주의가 어쩌느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싹 접어둡니다. 보수주의가 어쨌느니, 자유주의가 어쨌느니, 우리 세대는 어땠니, 우리 때는 어떠니, 요즘 애들은 어떤지, 남자는 어떠니, 여자는 어떠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믿음 안에 들어오고 우리들의 입술에 들어오고 결국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싸움 안 하는 핑계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가 다윗처럼 작고 보잘것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다윗의 기술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겁내지 아니하고 싸웁시다. 한 발자국이 힘듭니다. 그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걸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 크게, 자꾸 어마어마하게, 자꾸 그냥 우리가 가질만하게 유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에 우리 두 다리를 단단히 묶으시고 자꾸 뒤로 엉덩이를 뒤돌아보면서 내리지 마시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세상과 힘차게 싸워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승리하던 실패하던 상관없이 믿음의 싸움에서는 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동시에 우리가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복이 되시기를 우리는 주님한테 복을 많이 받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